오늘 본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선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법은 그 법을 적용하는 전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하나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여사의 아들이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다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끌고 나가서 모세에게 데려갔어요. 근데 모세는 그를 감옥에다가 가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시는가 하고 명령을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부모가 나온 1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 사람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니까 엄마는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동의를 하고 십자가의 피를 문에다 바르고 따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신앙의 이중구조가 있는 거죠. 엄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아버지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 자식이 자라나고 있는 그런 오늘날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모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12지파로 지역을 나눠갖고 한 지역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그때 그걸 진영이라고 그래요. 진을 쳤다 그러거든요.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 사람의 소생인 경우에는 그 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진에 못 들어오고 진 바깥에 있다가 불기둥 구름기둥 움직이면 따라가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1대가 끝나고 2대가 끝나고 3대가 끝나야만 거기 진영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절의 사람은 아버지가 1대니까 2대죠. 아직 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살지는 못하더라도 출입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지키는데 애굽의 불신의 문화가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0배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부모의 죄가 3, 4대에 이른다고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3, 4대까지 죄가 전가된다라기보다는
죄의 영향력이 3대까지는 간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바로 그걸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하고 이중 결혼한 사람들을 아직도 3대가 될 때까지는 그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법이니까 오늘 신약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죠? 정확하게 물으면 우리가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는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우리는 애굽 사람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의 옛 가치관이 그대로 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것 같으면 예수 믿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신앙으로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자신을 세상에 물을 빠뜨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여러분 근신하고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틀린가 맞는가 확인하고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요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 기념에 들어가서 뭔 일을 하다가 싸웠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싸우면 쭉 싸우는 상대끼리의 관계인데 싸우다가 이 애굽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을 욕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좀 상처 입었다 생각하면 교회 모욕하고 하나님 모독하고 기독교의 자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엄청난 손해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왜 안 나가냐 그러면 믿는 사람들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인데 그들의 행동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된 신자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싸움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진 않아요. 우리의 죄성을 마음 아파하지. 그게 세상 물을 든 사람하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되려 물린 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 사람은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상함을 받거나 잘못하면은 교회 욕해버리고 기독교 전체를 아주 싸잡아서 욕을 해버리고 자기 자신이 조금 싫은 거 교회 때문에 무슨 방해를 받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교회 전체와 하나님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까지 너무 쉽게 나간다고 얘기죠. 오래된 신자들은 못 그래요. 적어도 자기 죄를 회개하거나 믿음의 시험은 들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심각한 문제다. 우리 정체성이 땅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가 존경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공동체에 와야 되는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굉장히 염려를 한 것입니다. 건강한 염려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걸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을 보면 견디지를 못하죠. 다윗이 전쟁터에 위문 갔다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가 주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골리앗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백성이 어려웠다면 다윗이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고 요청을 하고 나가서 천마디가 하는 말이지 뭔지 압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전쟁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하시죠. 이것처럼 경건한 백성들은 자신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자신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개의치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렇게 믿음의 깊이가, 믿음의 가치관이 뿌리를 내지 못한 가정, 혹은 또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어머니만 믿는 그런 이중구조에서 아버지의 불신관도 있고 엄마의 신앙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들어올 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3대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의 끈이나 세상의 뿌리들이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갖고 늘 경건하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매 순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를 하거나 득세한다는 것은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약자의 편에 서다가 정치적 편향을 가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명동에도 가면 있고 서울에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무슨 촛불 집회한다 그러면 그 교회부터 먼저 참석을 해요. 동성애 찬성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주 부스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 법의 기준을 뒀다가 결국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한테는 3대만 말씀하셨는데요. 신명기 23장 찾아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민족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설명이 됩니다. 시작.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요, 영원토록 허락이 안 된 사람들이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모압하고 암몬이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하고 근친상간에서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생이 나쁘다고 금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녀로 태어나든지 구원에 접촉되는 출생은 없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기려서 영접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여러분 누군지 알죠? 이 발람을 뇌물을 줘갖고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막았죠. 발람이 당나귀 타고 가다가 당나귀가 갑자기 말하면서 야단을 쳤잖아요. 그리고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말 준비 다 해서 시작하는데 입에 나오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의 주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발람을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주목하셨죠. 롯의 자식이라고 후손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서 복이 되게 하셨지만 모압과 암몬의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공통점이 있어요. 애굽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 백성을 저주했죠? 동일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이 엄중하게 두려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신앙의 영향을 깊이 듣지 못한 자녀들이 함부로 말을 막 해요. 그런데 부모들은 불신자의 아들이 그러니까 어쩌지를 못하고 쩔쩔매시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는데 애들이 나와서 조롱을 했습니다. 곰이 나와서 다 죽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지자를 멸시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습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모욕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자체를 모욕하는 죄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분은 따끔하게 말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조금 더 보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3대, 4대를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역적은 3족을 멸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영향이 크다는 거죠. 죄의 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해를 없기 바랍니다만은 당대의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세상 것들이 올라와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의의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오류가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실하게 매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봅시다. 보면 그냥 사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24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다시 시작.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들은 사람이 사형당할 사람의 머리에다가 뭐 한다고요? 손을 얹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 날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죄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듣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상한 거예요. 듣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벼이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명령한 모세가 그들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날라오는 돌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삽니다. 하루 종일 듣는 얘기가 신자 얘기입니까? 불신의 얘기입니까? 불신자 얘기 아닙니까? 하다못해 미장원 하나 가는 얘기도 불신자 얘기에 근거해서 있는 거 많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귀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말에 잘못하면 빠져들어갈 수 있거든요. 하와가 왜 범죄를 했습니까?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귀를 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말이나 가치관이나 견해에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참 노골적인 말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집에 손님이 오시거나 가족들이, 불신 가족들이 오면 저는 사실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시험에 들거나 집안에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가치관의 충돌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다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니까 불신자 방문객들의 눈치와 비위를 맞추느라고 내 신앙을 포기합니다. 보통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나서 금방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여러분이 한국에 휴가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휴가 가야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내공이, 제가 세상 말로 말하죠. 영적인 내공이 세상의 말들을 씹고 담대하게 거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위험시하시고 들었는 자체가 내게 벌써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기를 더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부터 내 마음을 말씀으로 꽉 채우면 세상만 안 들어옵니다. 안 채우면 들어옵니다. 아침에 염려를 하면서 잠자다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고 갔더라면 괜찮은데 염려 상태에서 세상 사람이 와서 너 그럼 큰일 난다 말하면 쏙 들어갑니다. 그게. 그 말이 쏙 들어가가지고요.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말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그거밖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따라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채우리라. 어떤 기복주의 신앙을 설교하는 목사님은 달라는 말을 넓게 달라고 입을 넓게 열면 많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고 입을 넓게 열면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안 여니까 안 되는 거죠.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들은 사람이 거기다 안수를 하고 날아오는 돌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게 한 것이 이 바로 오늘 사건의 이유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온 회중이 뭐했나요? 돌로 쳤다고 했어요. 몇 사람이 아니죠? 그 말은 뭘까요? 이 온 회중이 돌을 들고서 이거는 죽을 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깨닫도록 한 것입니다. 구약을 잘못 이해하는 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가혹할 수 있느냐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혹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국률을 입은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법 아닙니까? 따라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잘 신박하게 다루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회중이 돌로 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뭐라고 했나요?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사야 53장 6절 외우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담당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네가 담당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구원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믿어요, 우리는. 그러나 구원자를 저주하면서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차피 용서받지 못하죠.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로 구원받았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이름을 모독하면 구원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구원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경고로 말씀하시고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고 죽인 거 아니죠? 모압이라고 암몬이라고 죽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기 때문에요? 모독했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참 은혜에 감사한 것은 사탄이요 바로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욥한테 결정타가 뭐죠? 하나님 이름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사탄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욕하는 거 별거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 내기를 하고 뭐 엄청난 일을 천재지변을 일으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 구원에서 멀어지니까 사단이 바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한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는 것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반복하고 하면서 이 사건을 온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간에 맺겠습니다만 여러분의 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만 하는 걸까요? 17절에 보세요. 이제는 이걸 본문을 적용해서 지금 사람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 하네요. 사람을 쳐 죽이면 반드시 죽일 거니라. 여러분 지금 돌 갖고 사람 다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일반화돼서 잘못해갖고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문제를 갖고 이웃을 때리는 것으로 정당화시킨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법을 쫓았던 것을 갖고 세상에 나가서 그 방법을 쓸까?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당장에 막으시는 거예요. 돌을 치자마자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돌을 내려놓고 사람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당장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 쳐 죽이면 네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건들을 일반화시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사람을 쳐 죽였죠. 수대반을 돌로요. 그리고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갖고 돌로 죽이려고 했죠. 참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지 남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법을 따지고 따르고 의를 따르다가 독한 사람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안 돼요. 죄에 대한 근절이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면 그게 성경적이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것은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죽이지는 않더라도 사람을 상해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당한 형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상처가 되면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타인의 고통을 너도 겪어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만 그 사람이 그걸 통해서 당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클까? 우리 한번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 일로 인해서 영혼에 아픔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항상 경건하고 말을 하는 걸 경거망동 하지 않기를 여러분이 삼가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분 좋을 때 말 막 해요. 또 너무 기분 나쁘면 말 막 하고요. 기분 좋아도 말 막 하고 기분 나빠도 말 막 하거든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을까를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당한 만큼 당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법칙은 저겁니다. 사람이 이빨을 한 2개를 부러뜨리면 보복할 때는 5개를 뽑으려고 하거든요. 자꾸 보복의 감정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셔서 사람의 영혼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제일 귀한 것은 여러분 누구한테 맞았다고 법대로 한 대 맞아서 한 대 때리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법이잖아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오른뺨을 치면 오른뺨 때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법은 뭐예요? 왼뺨도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는 눈으로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러라는 말을 들었으나 성경이 말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복의 고리가 너로부터 끊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통을 당했나요? 상대방이 돌려줄 고통을 여러분이 더 끌어안으세요.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법인데 우리는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그걸 돌려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배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해서 그걸 끌어안는다면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거기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저 결론 내려드릴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하나님 모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들어도 영향받죠. 근데 안 들을 수 있나요? 화나면 말 막 하잖아요. 거기다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싶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어떻게 내 본성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은사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본성이 나를 완전히 이깁니다.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으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나를 죽여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성들을 죽이고 감성을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영적 상태를 가지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많이 짓게 돼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욕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일들을 필요하다면 여러분 모두가 필요할 게 뭘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성령 충만하자. 맞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2가지 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 채우고 또 하나는 눈 뜨고 밥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여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루를 살도록 이끌어주세요. 짧게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제하시고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왔다가 발람처럼 축복의 말로 바뀌어야 할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본문에 보면 21절 보세요.
이 사람만이 아니라 뭐죠? 짐승을 죽인 자는 그걸 물어줄 것이고, 사람을 죽인 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죽일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짐승은 재산의 문제죠, 그죠? 생명도 있어요.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재산의 관계가 돼요. 그러니 몸만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재산이나 재물을, 소유를 우리가 손해를 입혀서도 안 되고 정당하게 갚아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부당하고 불의한 삶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없다는 게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손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내 삶의 몫을 챙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시도밖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면 이삭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물 팠는데 블레셋에 가서 메꿔버리고, 팠는데 또 메꾸고, 팠는데 또 메꾸고. 그래도 이삭은 거기에 항변하지 않고 수용했지만 마침내 승리한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고 흉년의 100배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았죠. 그 해에 거부가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해가 가장 흉년이고 가장 손해봤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쏟아서 부어주셨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한 5분간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